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따라서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예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3절, 4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1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가 내 몸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등등, 한마디로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경우에 따른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경우, 마음의 시기 질투심이 가득할 경우는 어떠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기 질투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3절, 5절에 대제사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느냐? 마태복음 27장 18절과 마가복음 15장 10절 등에서 밝혀주고 있는 바, 대제사장들, 한마디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자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만 시기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5장 17절, 사도행전 17장 5절 등에서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시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대제사장들이 그 어떠한 예수님을 시기하셨던가? 어떠한 예수님을 시기하셨던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께 능력이 없고 전지전능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시기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죽어서가 송장남새가 물씬 나는 나사로까지 살려내신 그 예수님, 그 외에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끝도 없이 시기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시기했더냐? 시기한 이유가 뭐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때문에 대제사장 내가 꺼적이 되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대접을 못 받게 되었다. 지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나를 따라오던 제자들이 나를 없인 여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면 더 갈 판인데 앞으로도 대접을 못 받고 살아? 대제사장이? 그럴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들고 일어났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향하여 하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기심이 발동된 그 결과는 어떠하냐?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는 등 한마디로 저주 받을 짓을 골라서 하고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즉 시기심을 버리기 위한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보다 좋은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따라갈 때 자신도 복이 돼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시기 질투하다 보면
꼭 이 대제사장처럼 되니까 하나님 저희 속에는 시기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승리하도록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값진 물질로 좋은 일을 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좋은 물질, 값진 물질로 좋은 일을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 값진 물질로 좋은 일을 할 경우 어떨 것인가?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값진 물질로 좋은 일을 한 결과,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가 내게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두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12절 13절에 이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명하노니 온천하 그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곧 온천하에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천하에 자랑할 만한 여인 아니냐? 이 여인이야말로 온천하가 알아야 될 만한 여인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인과 정반대로 돈에 미칠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에 미칠 경우 어떻게 될까? 돈에 미친 자가 누구냐?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요. 본문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가 돈에 미친 자인데 8절, 9절, 10절에 돈에 미친 가룟 유다를 놓고 값진 물질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여인을 향하여 돈에 미친 가룟 유다가 분개하며 무슨 의도로 값진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러면서 못된 소리를 했어요. 허비라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허비했다고 그래요. 돈에 미친 자가 되니까 그래요. 더 나아가 9절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게 완전히 속다르고 겉다른 말이요. 가룟 유다가 이런 말 한다는 것은 속 보이는 소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돈에 미친 자는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죠. 그러자 10절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자를 향해 좋은 일을 한 여인을 왜 비난해? 왜 괴롭혀? 그러면서 그에게 책망의 책망을 가하고 있음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뒤 14절로 16절에서 돈에 미친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합니까? 돈에 미친 가룟 유다가 좋은 일 하는 사람을 비난하다가 이번에는 시기심이 가득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운 30을 받고 만왕의 왕 예수님, 절대 구세주 예수님,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더라. 참 얼마나 이 인생이 더러운가 몰라요. 돈에 미치다 보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12절로 25절까지 해서 그랬던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에 참여를 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에 참여해서 21절에 예수님께로부터 그 참여한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뭐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바 그러시면서 내가 바로 저주받을 인생이냐 시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22절로 넘어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저주에 저주를 가하십니다. 네놈. 그리고
아예 24절 넘어가서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인자 예수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한 번 더 저주의 말씀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미친 자라 그게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던가 봐요. 그래서 47절 50절에 돈에 미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러신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돈에 미쳤던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를 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와 함께 턱하니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 안녕하시옵니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추더라. 돈에 미친 자의 삶을 유감시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스승 예수님을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미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던가? 마태복음 21장 3절에 앞서 대제사장들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받았던 은 30, 그것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도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아 몸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제 갈 곳 지옥으로 가고 말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즉 가룟 유다처럼 돈에 미친 자가 되지 않기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돈에 미친 자가 되지 않게, 어떤 경우에도 가룟 유다처럼 돈에 미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라도 돈에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쳤다면 돈은 정말로 필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걸 미칠까지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삶을 책임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에 미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미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시험을 이겨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경우를 생각하느냐? 만왕의 왕 절대 구세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경우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다? 누가 그랬느냐? 58절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앞서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던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던가? 예수님께서 말씀해줘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자오되, 베드로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내 목숨이 아까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리라. 본문 말씀이에요. 부인하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하여 핍박자들에게 맞아 죽을까 봐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으며, 한마디로 목숨을 걸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더라. 큰 소리 쳤던 건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인생이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결과는 어땠을까?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씀하게 따라간 결과 70절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 72절에 두 번째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74절에 세 번째로 아예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깨끼우, 내 말이 맞지? 그때 그 닭이 깨끼우 세 번 분했더니 진짜 닭이 깨끼우고 그러죠. 그 순간 베드로의 심정 얼마나 참담했을까? 상상도 못하게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75절에 밖으로 나가서 참담한 심정으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죠. 아이고,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되다니.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이 지경이 된다. 따라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성도가 되지 말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새벽마다 매주 금요 철의 밤마다 매주일 낮 예배 시간마다 매주일 주일 밤 예배 시간마다 매주 3일 밤 예배 시간마다 매주 구역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지 않게 하여서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는 성도 되지 않게 하여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 예배 시간마다 빠짐없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가까이에서 손해볼 일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 죽어서 송장하는 나사로 살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가지고 예배 시간, 특별히 기도 시간에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는 성도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그 어떤 경우가 있느냐? 36절 46절에서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그때는 어떨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하지 않느냐? 그거 놓고 내가 기도할 텐데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40절에 자고 있네. 그러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 성공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어떠하냐? 39절에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쉬운 기도가 아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성공적인 기도 내용이었고 이런 성공적인 기도 내용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 시간에 자고 또 자고 기도에 실패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칼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 3년 동안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실패자여.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으로서 함께 진짜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들 실패가 되었어. 왜 그런 줄 알아? 기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게 됐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기도부터 해.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가서 전혀 기도에 힘쓴 다음에 그때부터 일하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자 제자들이 성경 공부 중요하고 예배 중요하지만 기도 뒷전일 때 이 실패자가 되었구나. 잠자는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그때부터 믿음의 성공자로 걸어갈 수가 있었으며 바로 그때부터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대역사를 이룰 수 있더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아니 될 경우 어떨까?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아니 될 경우 어떨까? 시험에 들 일이 생기게 된다. 뭐라고요?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시험이 들 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41절에 자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시험 들 일이 생겨. 그걸 물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합시다. 평소 새벽 오히려 미명에 깨어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으며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한 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이어 십자가성에서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우리를 또 평소 기도의 왕이 되고자 하는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으로 다른 몰라도 기도의 사람 되게 하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지 새벽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자식들도 살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수님을 절대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절대 구세주로 믿지 못할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3절로 64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왕의 왕으로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절대 구세주로 만민 구원을 위하여 만민의 죄를 대신 지고 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무덤에 장사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뒤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의 때가 되면 그때 심판주로 다시 오시려니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65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 이런 소리를 치면서 67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온갖 미치광이 노릇을 다 했으며 미친 개는 저리 가라.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64절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도생활, 예배생활, 전도생활, 감사생활 이런 거 넣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활로 승리자들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